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 가지 일을 제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의 첫 번째는 아들 목사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익투스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기성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 제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강단에 서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원고를 한 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상으로 계속 아들이 설교 부탁할 때 허락을 하고 계속 묵상만 했지 원고를 한 자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참 평소에 늘 업무하고 우리 존경하는 사도 네 분, 또 그분들의 자녀들 앞에 내가 설교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인생 말년에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익투스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그대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나오는 단어 두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작과 나중. 시작과 나중. 이 시작을 했으면 이제 끝이 있는데 그 끝점으로 가면 갈수록 창대해진다. 점점 더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익투스 교회 개척 멤버가 세 사람인데 목사님 내외하고 아들 지민이하고 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렇게 나가면은 세 사람이 6사람 또 어느 시점 때는 6사람이 12사람 12사람이 24사람 24사람이 48 48이 또 96 이런 식으로 계속 창대해 간다. 그 뜻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드셨죠. 겨자씨 비유를 드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지극히 적은 겨자씨, 참으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적은 씨앗이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줄기를 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서식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시작할 때 미약해지면 하면 갈수록 심히 창대해지고 점점 확산되고 온 세계,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3년 반 만에 제자가 12명, 70명 제자. 성천하실 때 그 목격한 성도들이 120명이다. 120명으로 출발하는 교회지만 처음엔 예수님 한 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얼마 안 가서 3,000명, 또 조금 가서 5,000명. 그리고 그 수가 무리를 이루더라고요. 그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보면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 수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창대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을 윤회설로 해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빙빙 돌아가는 원으로 설명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분명합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시작하느냐?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종말 출세를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익투스 교회는 반드시 미안하지만 여기 본문대로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추수를 하시고 그 과정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 쓰임받았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수종될 수 있게 됐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거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보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히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할 때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그 말씀이나 여기 하나님을 찾는 것, 간구하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겠지만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일이 힘들지 않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 잘 아실 텐데 이분은 힌두교 명문 가문에 자는데 힌두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자요. 그런데 청년 시절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가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근데 거기서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 복음을 듣고 그날부터 고민이 됐어요. 자, 이 선교사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 신이가 아니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힌두교 신이 진짜 신인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오늘 밤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자기가 자주 올라가는 집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 뒷산 밑으로 기찻길이 있고 기차가 지나갑니다. 밤중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새벽 기차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는 새벽 기차가 지나갈 때 뛰어내릴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깊은 밤중에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오늘 이 밤에 이 새벽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시간은 자꾸 가고 새벽은 다가오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 새벽 기차가 저만치 기적을 누리면서 들어오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막 그 순간에 선교사님아, 내가 네가 찾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맞구나. 이 힌두교 이거는 전부 엉터리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심취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깊은 은혜를 받아요. 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인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되니까 집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또 선다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문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다심 문제 정리해라. 안 하면 우리 가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그럼 뻔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다생의 제안을 네가 예수를 포기하든지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우리 집을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머니가 가다가 그래도 배고프면 안 되니까 떡을 이렇게 펴져가지고 자루에 싸서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주워서 이제 떡을 헛다리에 치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걸 이제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져요.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 수많은 산적떼들이 와가지고 그 주변에 와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뭐 떡보따리가 풀어져 있어요. 그 떡을 먹고 이 산적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이 가다가 죽도록 그 독약을 넣어가지고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보다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독약을 집어넣었는데 순다시는 그것도 몰랐지. 그런데 산적들이 그 떡보따리를 채가지고 우선 먹고 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선다심을 보호하고 끝까지 선다심을 사용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느냐? 하나님 맞으면 당신 나에게 한번 나타나봐라. 내가 당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법대로 처형할 텐데, 그런 심정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해? 이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손에 잡혀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괜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수판을 맞추고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의지하지 말고, 응?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되지.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돼요. 첫째,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청결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보시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이 사역도 창대해지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거, 성결한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질그릇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에 복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면보다도 확실히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격으로, 그래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할 때 나로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맨날 목욕하고 맨날 목욕탕 가가지고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글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나 또한 그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미국 딸내 집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싫은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에 잠시 일어나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침인데 직전에 새벽에 자기 경건하게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자기 느낌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맞지요? 주님 맞지요? 주님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교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인격 관리를 잘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큰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값진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내가 수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주막집에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주막집에 아픈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빨간 가방이 마음에 들었든지 막 그 가방을 달라고 아주 생떼를 쓰고 졸라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지금은 내가 여행 중에 여기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가방을 내려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떠나서 여행을 마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 들릅니다. 들렸을 때 톨스토이가 직감했어요. 자기가 떠난 직후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아이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아이 그 비석에 글을 하나 더 첨부해서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그 세 가지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 답도 그가 말했어요.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그대 곁에 있는 자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져 가는 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미루지 말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값진 시간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철저히 내 몸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